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 이 사죄, 주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게 하시는 이 사죄라는 부분을 오늘 집중해서 지금 생각하고 또 찬송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제목은 이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나라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전부 죄인들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들이 죄인 아니다 하는 사람들만 어깨를 펴고 거리를 쏘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전제는 이 죄인들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는 책망과 심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인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인입니다. 아까 다윗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이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깔려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주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 우리 마음의 필요를, 또 우리 삶의 필요를, 우리 심리적인 필요를, 우리 정신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때도 생각했고 앞으로 또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이유 때문에 올바르게 기도를 잘못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잘못 기도하는 기도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가 있어요. 기도를 잘못하면 말짱 헛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아무리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상이 아니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죽어 있는 물건이니까 돌뿌리한테 나무로 삐진 것 같아 기도해봐야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되는 기도가 있고 바르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아주 핵심 한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은밀한 기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막 길 어귀에서 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이방인의 기도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인데, 기도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서 대표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 제일 하급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좋은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뭔가 하면 은밀한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 은밀하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은밀하지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기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 목사가 전혀 몰라도 됩니다. 내 가장 가까운 내 형제, 내 혈육이 몰라도 됩니다. 내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있는데 다음에 설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reward, 응답하시는 기도. 그걸 성경에서 번역할 때 상 주신다 그랬는데 대답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대답하시는 분이시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는 기도,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려, 그 기도는 은밀한 기도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오후에 다시 읽을 텐데, 마태복음 6장의 올바른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그 설명을 쭉 보면 앞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 위선적인 기도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먼저 하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냥 헛기도, 흔히라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기도 하지 마라 그러시고, 올바른 기도는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6장 9절부터 13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주 기도문, 제자들의 기도문을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죠? 그 기도의 내용은 구조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부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 다음에 6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당신께, 하나님 당신께, 이 당신은 3인칭 극존칭이에요. 유가 아니고 크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관련된 세 가지 청원이 나와요. 그게 앞에 6절, 9절과 10절에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께, 당신에 관한 세 가지 청원.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 사이에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는 또 세 가지 청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청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는 6가지. 6가지 중에 앞에 세 가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에게 관련된 청원입니다. 우리의 청원.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그게 아버지 청, 당신 청원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세 가지 청원. 그 다음에 다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청원이에요. 자, 그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의 그 핵심입니다. 그 뒤에 딱 붙어있는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그 기도문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 기도문하고 연관시켜서 주님께서 설명하세요. 죄의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주 이 부분을 그냥 흘려버리는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한 번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서 우리가 우리 청원도 세 가지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 기도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기도의 주제입니다. 그래, 그걸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누가복음판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걸 제가 길게 지금 설명 못하니까 그 부분 가운데 우리 청원 중에 오늘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기도의 그 내용을 누가판과 이 마태판을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누가판에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판에는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세요. 죄들이라고 했어요. 죄들. 그리고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 누가판도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앞에는 죄라 그래 놓고 뒤에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빚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소서 하는 그게 원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 빚이라는 이 금전적인 채무를 설명하는 것 같은 그 표현이 사실은 죄를 설명한다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누가가 의역으로 죄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그러면 뭐라고 했다? 빚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빚이라고.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가 정확하게 원래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라고 해요. 죄들. 이것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죄의식을 전부 다 그냥 지워주십시오. 더 이상 죄에 대한 그 부담이나 느낌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막 좌지우지하는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억누르지 않도록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빚들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내 죄의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나가 주시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하나님께 청원하기 위해서 죄들이라고, 우리의 빚들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를 빚으로 설명하셔서 가르친 이유는 원래 표현에 우리 주님께서 죄를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 빚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죄가 너무너무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듯이 정확하게 딱 챙겨 갚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엄중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걸 구태여 빚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자,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의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게 여러분, 우리의 빚진 모든 것들 하나를 정확하게 갚지 않으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엄중한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설명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하죠, 그죠? 그게 원어상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오니 라는 것이 이게 좀 어려운, 좀 복잡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완료형이라고 해요. 했다. 이미 했다. 자, 여러분, 못 심기 다 끝냈나? 못 심기 끝냈다. 끝냈다 하는 건 완료입니다. 완료. 못 심기 하나? 예, 못 심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못 심기 할 거냐? 예, 할 겁니다. 요거는 미래형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청소했나? 청소했습니다. 이건 무슨 형이다? 완료형입니다. 청소할 거냐? 네, 청소할 겁니다. 그거는 미래형입니다. 청소하나?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한 건 무슨 형일까요?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완료형.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용서에 관해서 완료형 시제를 쓰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참 어릴 때부터 저는 진짜 이게 대해서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내게 빚진 자를 내가 다 용서했나? 했을까? 그런데 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시범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표현상. 내가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모델로, 혹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하나의 예시로 내 용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완료형 번역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좀 불편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요거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이 아람어라는 말은 우리말하고 달라요. 영어하고도 달라요. 이 완료형 용법이 아람어에서는 시간적인 완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동시성의 완료를 설명한다고 해요. 이게 아람어를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아람어에서 완료형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걸 딱 뭐냐면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게 빚진 자들을 용서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하겠습니까? 요게 아람어 완료형의 의미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 말씀만 나는 오늘 말씀 끝이에요. 마태판 주기도문을 다시 그 부분을 제가 싹 풀어보면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파란 글씨 하나님 시작.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사실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죄 용서를 청원하는 이 죄 용서 청원의 뒤쪽 두 번째 부분은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청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부수적인 서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사람, 저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혹은 용서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사죄 청원을 할 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내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분명하게 이 뜻을 밝혀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 앞뒤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산상보훈의 그 중요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에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쫙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설명하신 가장 중요한 이 주님의 설교의 원리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의 말은 전부 다 뭐다? 거짓말이다. 야, 여러분 말 안 해줘도 다 아시네. 이게 이 산상보훈의 핵심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네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모든 사죄 청원은 전부 다 뭐다? 무효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주 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게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몰라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해서 나를 괴롭히지?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과 막 갈등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진짜 밉네.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나를 왜 이렇게 다루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걸 왜 이렇게 이렇게 듣고 마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 속에 마음속에 우리가 저놈이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내가 한번 언제 걸리면 한번 손을 봐줘야지. 반드시 저놈 한번 손 봐야지. 미움과 복수, 어떤 원한과 증오심을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막 한특한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3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30년 동안, 50년 동안 무슨 기도했다고? 시잘데없는 기도했다고. 헛된 기도했다고. 주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청원을 많이 했는데 그 청원들을 전부 다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그 청원은 하나님 앞에 닿았다 안 닿았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원리로 말하면 그 말짱? 헛일이었다. 그런 기도 쓸데없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그때 아이고 나는 죽었네. 나는 완전히 헛일하고 있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저래는 안 믿는다. 그런 말을 내 곁에서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무용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와서 하는 걸로 생각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No!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헛일이다. 그런 청원은 하나님 앞에 닿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오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는 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배우는데, 여러분, 왜 이 기도문에 그 바로 뒤쪽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주님이 용서, 네가 너희 이웃을 용서,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 뒤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부록같이 붙여놓은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대망하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가질 태도에 대해서 아주 주님께서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우리가 아까 분명히 시작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누가 관련되어 있다? 우리 이웃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내 이웃, 내 옆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 섬기는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본 채널이 되는 이 기도에서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의 이웃에 대한 용서의 태도를 동반하지 않는 죄 용서의 청원은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나는 내 죄 용서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버티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해. 하루에 3시간씩 해. 하루에 5시간씩 해. 기도밖에 안 해, 그 사람은. 막 그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5시간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고 또 앉아 계시는데 열심히 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관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 들어보세요. 나는 집에서요 하루에 3시간씩 바짝 기도합니다. 아침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뭐 자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그 얼만큼 많이 기도하는지, 얼만큼 많이 우리 경상도만은 얼만큼 많이 막 씨부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제대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면 그 기도는 진짜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 기도는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큰일입니다. 그걸 계획적으로 하지 마세요. 야, 나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해야지. 그런 결심하시지 말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면 내가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겠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데 나는 내 죄 용서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버티는 그런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여러분, 이게 다만 썼죠? 용서에는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용서에는 손해가 생기고 희생이 초래되고 고통과 부담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그 앞부분의 산상보훈에서 계속 강조하셨다. 여러분, 용서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면 손해를 봐야 돼. 용서하면 손해봅니다. 용서하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 희생이 없는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막 고통이 와요. 내가 용서해 주려면 괴롭습니다. 용서해 주려면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바른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귀중한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가르칩니다. 자,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자기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과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직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연고정리한테 간증문 하나를 보내줬어요. 연고정리 봤어요? 예. 거기 내용에 보면 오늘 우리 오후에 좀 다룰 건데, 여러분,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하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완전히 효력 있게 나를 감싸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간증을 썼어요. 내가 용서를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막 이런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이 감사를 주는구나 하는 것을 거의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자들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용서를 비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완전히 헛된 용서 청원이 되고 만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아주 단적으로 간결하게 확실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용서 못하면 말짱 헛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반 주기도문에 곧바로 붙어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입니까?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 보입니까? 왼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 보입니까? 그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접의 성격이 여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쩌면 여러분 아버지는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은 마음이 되지 않고 용서받은 기쁨이 없고 용서받은 해방감이 없고 용서받은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상고하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청원할 때에 우리 죄의 사하심을 우리가 참으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그 용서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가짐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줌으로써 우리가 주의 용서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